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상황인 것이죠. 여기서 아론은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아론이라는 말 대신에 당대의 대제사장의 이름을 넣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 그대로 말씀이 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아론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론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분쟁들, 분란들 이런 것들이 사실 제사장의 직분이 왜 아론에게 집중되느냐 이런 이야기에 집중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12지파에 해당되는 그 지파의 사람들이 나도 레위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모습은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할 때 르우벤 자손 몇 사람이 참여했던 이유는 그 종교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참여한 것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의 역할은 레위 사람들이 하고 자신들은 정치적인 지도자, 백성들의 어떤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반역에 가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레위 사람 되고 싶은데 그런 어떤 그런 문제는 사실 없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중심에 있고 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다 감당하고 제사장이 어른이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그들도 레위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반역을 일으킨 이유는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한 것이죠. 그 결국은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집은 땅이 갈라져서 그 땅 속에 다 파묻혀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에 타 죽었습니다. 정말로 두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고 싶은 그 마음,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제단이나 아니면 성소에 접근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께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오면 그럼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축복이고 뜻에 맞지 않을 때는 저주입니다. 불이 따뜻하지만 너무나 가까워서 내 손바닥을 태울 정도라면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거기에 맞게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또 오해하고 또다시 이런 일로 재앙을 당하는 일을 예방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것은 고라와 함께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들고 있던 향로를 두들겨 쳐서 동판을 만들어서 번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다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가까이 가다가 번제단을 싼 동판을 보면 이거 옛날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단을 가까이 하려고 하다가 불이 붙어가지고 다 죽었었는데 아이고 나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어리석게 뜻밖의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경고를 하는 장치로 그렇게 동판을 만들게 하셨었고 또 한 번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자들에게
너희들의 지팡이를 가져와라.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 지팡이들을 모아서 성소의 안쪽에다 두었습니다. 다음 날 그 지팡이를 다시 가지러 들어갔다가 나와 보니까 다른 지파 지휘관들의 지팡이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레위 사람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열리는 그런 모습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건 모세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력 자랑, 힘 자랑을 하신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이 문제로 또다시 옥신각신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또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에게 돌려주지 않고 성소 안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거기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게 된다면 아차차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지, 그걸 깨닫고 더 깊이 들어가서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신 것이죠. 자, 이런 일련의 사건 끝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 직분은 오직 아론의 자손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도 아니고 모세의 자손도 아닙니다. 오직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물론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도 합당하지 않아서 끊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보가 셋째 아들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확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때 집중해서 그 뜻을 잘 귀담아 듣고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일련의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처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기보다 이미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제사장과 관련된 여러 규례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다른 레위 사람들은, 심지어 레위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조차 제사장이 되는 것을 탐내고 있지만 제사장이 되는 것은 무척 외로운 것이고 무척 힘든 것입니다. 무척 힘든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뭐가 힘들어? 다 가졌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리고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날 갑자기 없어진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런 특별함이 있는 것이죠. 그 특별함이 무조건 좋다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특별함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고, 특별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 결정된 대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너희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너희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너희는 약속의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땅 중에 너희 땅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했어요. 예를 들면 농사를 지었어요. 아니면 전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좋은 게 생겼어.
곡식이 생겼고 은과 금이 생겼어요. 그 중에서 너희 몫은 없다. 레위 사람들은 어차피 군대도 안 갑니다. 너희는 아무 몫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좋다고요? 몫이 없는 게 좋습니까? 땅을 못 받는 게 좋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요, 이율 배반적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 싶으면요, 그동안 분배받았던 땅을 반납하고 제사 직분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땅은 땅대로 소유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도 같이 거머쥐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에 좋은 약을 그걸 구해서 비싼데 그걸 돈을 주고 사서 술을 마시던 걸 계속 마시면서도 간이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인 것입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도 선거에서 당선되기를 원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서 좋은 성적을 얻기 원하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서 많은 돈을 벌기 원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인데 그런 욕심이 없는 인간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 속에도 그런 욕심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욕심은 이제 잘 절제해야 되고 그 욕심은 뿌리를 뽑아야 되는 그런 종류의 욕심입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으면 충분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은 돈을 벌고 싶으면 정직한 방법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야죠. 날씬한 몸을 원하면 먹는 걸 좀 줄여야 되고요. 간이 건강하길 원하면 술은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땅에서 아무 땅도 분배받지 못하고 아무 분깃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제사장 직분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께 은혜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죠. 이런 식으로 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 아내는, 내 자녀는 쫄쫄 굶고 어떻게 계속해서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 제사장들의 너희 레위 사람들의 기업이 되겠다. 너희들이 살 집 내가 보장해주고 너희들이 먹을 거 내가 공급해 주겠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공급해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될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레위 사람들, 제사장이 아니지만 제사장과 함께 성막에서 봉사하게 될 그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너희들이 땅도 분배받지 못하고 너희들이 아무 분깃도 없지만 계속해서 레위인으로서의 직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너희를 챙겨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을 챙겨주시겠다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또 삐딱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아니 이거 빼가지고 저걸로 채워 넣었으니까 마찬가지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눈이 없는 영적인 장님과 같은 그런 말씀인 것이죠. 정확하게는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고 제사장들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아무것도 직접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직접 준다고 생각을 하면 야, 좀 많이 좀 갖고 와봐, 좀 많이 좀 바쳐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닙니다. 백성들은 제사장들한테 뭐 받다 바치려고 전쟁하고 농사짓고 그런 게 아닙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 바칩니다. 사람한테 왜 바칩니까? 아깝게. 사람한테 아무리 바쳐도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복도 받지 못하고요, 죄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야지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십니다. 백성들이 돈을 바쳐요, 돈 받으세요. 백성들이 고기를 바쳐요, 고기도 바쳐요. 곡식도 받아요. 금도 받고 은도 받고 의복도 받고 다 받아요. 하나님 많이 받으시네. 하나님 고기도 드시고 술도 드시고 곡식도 드시고 의복도 입으시고 돈도 많이 필요하신가 보네. 아니요, 하나님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단 받았다가 제사장한테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뭘 가지고 있네? 백성한테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 단순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들이 하나님께 건너갔다가 다시 내려온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월급을 줍니다. 백성들이 목사님들에게 돈을 주어서 생활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 돈은 아까운 돈입니다. 그 돈은 무의미한 돈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죠. 먼저 크던 작던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얼마를 바쳐야 됩니까? 목사님 형편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좀 많이 바쳐야 됩니까? 목사님 형편이 좋고 목사님 형편이 어려운 거는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바칠지랑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걱정할 문제. 네가 왜 걱정하니 그걸? 너는 네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생각을 해서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많이 드리고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조금 드리는 것이죠.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자기 은혜의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고 다시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직분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네 아들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첫 번째로 제사장 직분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거, 그게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싶었던 건데 그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가지고 싶으면 네가 사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해야지 저 사람한테 준 선물을 대신 뺏어가는 것,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시고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은사, 은혜, 그런 표현도 있겠죠.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선물들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동족 레위 사람들입니다. 동족 레위 사람들이 너희를 도와서 제사와 또는 성막의 직무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레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레위 사람 필요 없어요. 레위 사람들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 얼마든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받아놨다가 그걸 계속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제사장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기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니들 가져. 그걸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질서를 넘어가면 안 돼요. 저도 레위 사람 하고 싶은데요, 다른 집 한데 레위 사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레위 사람이 제사장을 하고 싶은데요, 제사장을 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를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를 바칠 때 불태워 없애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태워 없어지는 부분 말고 남겨놓는 부분들은 제사장들의 몫이다. 그래서 조금씩 용례가 다르죠. 어떤 부분은 제사장들이 먹어라. 어떤 부분은 너희 가족 사람들 중에서 남자들이 먹어라. 어떤 부분은 남자든 여자든 너희 가족들이 먹어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처음 태어난 그런 기름, 곡식 또는 짐승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이게 대속을 해가지고 그 값을 바치면 그건 제사장 너희들의 것이다. 그런데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의 경우는 값으로 대속하지 말고 실제로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쳐야 된다. 그 대신 다 태우지 말고 고기의 부분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제사를 드릴 때 태우지 않고 요제와 거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부분은, 요제는 좌우로 흔드는 것을 말하고 거제는 높이 드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보통 가슴 부위의 고기는 좌우로 흔들고 다리의 부위의 고기는 위로 번쩍 듭니다. 그래서 흔든 가슴과 든 다리,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요제 그리고 거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 다시 말해 이제 그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제사장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돌려주는 것이다. 이건 레위 사람이 나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사장의 가족들이 먹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정결한 사람들이 먹어야 됩니다. 어떤 음식은 제사장이 그것을 들고 집으로 가져갈 수 없고 성막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거기서 먹어야만 하는, 예를 들면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복잡하고 자세한 규정은 우리가 물론 다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것을 기억하며 그대로 준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지금 하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로 과연 다른 지파 사람들이 전쟁도 하고 또는 농사도 짓고 해가지고 막 수입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런 것만큼이나 넉넉하게 정말 제사장 가족들이 생활이 궁핍하지 않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 직분에 집중을 하면서 이 직무를 지속할 수 있을까? 그건 모릅니다. 지금 말씀을 주시는 이때는 모르는 것이에요. 알 수가 없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대체로는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치면 제사장들은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안 바쳐. 그러면 제사장들이 매우 힘들어지고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사랑하셔서 그들 전체를 살리고 복을 주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고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오해하고 또 어리석게 원망하며 범죄하는 과정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뻔했던 성막이 저주의 통로가 되는 사건들이 몇 가지 생겼습니다. 그런 사건이 또다시 반복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백성들을 일깨워 주셨고 또 그 직무를 본래적으로 잘 수행해야 되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 중심의 제사장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이 직분은 흔들리지 않을 테니 너희들이 그 중심적인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해라. 연극을 해도요, 조연 단역이 조금 연기가 어설프고 그렇게 비중이 없는 어떤 배역의 어떤 그 배우가 대사를 조금 틀려도 전체 연극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핵심적인 주인공이 연기가 너무 어설퍼 그리고 자꾸 말을 더듬고 대사를 틀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한다면 연극 전체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저쪽의 구석탱이 한 지파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그거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가는 어떤 방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심에 있는 제사장들이 만약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본래적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제사장들이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로 말하면 먼저는 목사일 것이고 그리고 장로일 것입니다. 안수받아서 교회 지도자로 세움받은 리더들입니다. 그 믿음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도록 부탁까지 받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돈을 쏟아 붓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부어서라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외에도 무슨 안수 집사라든가 또 뭐 권사라든가 여러 가지 직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모두 중심에서 활동하는 목사와 장로들을 도와 교회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거기에 구성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특히 우리가 신앙하는 교회의 현장을 잘 돌아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양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더 잘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